1장 찬양하심으로 금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주의 품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위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이 귀한 시간에 함께 한절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며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모여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7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제80문입니다. 제80문. 성찬과 로마 가톨릭 교회의 미사는 서로 어떻게 다릅니까?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한 희생에 의해 우리가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것과 인성으로는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면서 거기서 우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리스도께 우리가 성령에 의해 연합되었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미사는 그리스도께서 선자들이나 죽은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사제들에 의해 매일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다 해도
아무도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에 더해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의 형체 아래 몸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과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제81문 성찬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의 죄를 진실로 슬퍼하면서도 이러한 죄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용서되었다는 것과 자기에게 남아있는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하여 가려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믿음을 더욱 강화하려고 하며 더욱 거룩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는 자들과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제82문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경건하게 살지도 않는 사람들을 성찬에 참여하게 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될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광야를 지나며 청년부 찬양했겠습니다.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거기를 곳이 없게 하셨네.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질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또 하나님의 복주심 속에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더욱 크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우리가 매일 매순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음을 저희들이 믿고 그래서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럴 때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치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저희들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살다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힘써 주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면 알수록 주 앞에 힘써 나가 경배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어려운 때입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때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너무 오랜 동안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지 않도록 주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야고보의 강조점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위를 동반한다는 것이죠.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말의 뜻은 믿음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가 없다 하는 것이죠.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아주 명백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이라는 것을 하고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가 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산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인데, 그래서 신앙은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산자로서의 삶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자의 행위가 없다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산자의 행위, 곧 믿음의 활동이 없다라고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 믿음과 행함의 필연성에 대해서 네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죠. 네 가지 예를 들긴 했지만 이제 크게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이 아닌 것을 이제 두 가지 예로 설명하고 있고 했죠. 형제가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데 기도와 그리고 종교적 수사와 따뜻해 보이는 말로만 때운다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알고 믿지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는 것과 아울러 하나님의 성품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의 본으로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죠. 믿음이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내용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가지고 믿음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라합을 설명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알아들었을 것이고 수긍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고 조상이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드러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나합을 예로 들었다는 것은 파격적이죠. 구약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합을 든 겁니다. 모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나합을 들은 거죠. 그래서 나합을 예로 들어서 믿음을 설명하는 것은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으로 들었을 겁니다. 라합은 출신이 미천하고 그리고 불미스러운 인물이기도 하죠. 아브라함과 뚜렷하게 대조를 이루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남자이고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위대한 족장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할 정도였죠. 라합은 여자입니다. 그 당시 남자 여자는 큰 차이가 있죠. 여자입니다. 가나안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죠. 직업은 기생입니다. 매춘부지요. 야고보는 바로 이런 사람을 참된 믿음의 예로 뽑아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라합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인물이지요. 그런 인물을 예로 들었다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싶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여호수아 2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이제 시작할 때 이제 등장하죠. 모세는 죽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첫 성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 2명의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집으로 이제 기어 들어가죠. 기생의 집으로 들어간 이유는 가장 안전했기 때문일 겁니다. 집도 성벽, 성외벽이 있기도 했지만 기생집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남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니까 의심을 피할 수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리고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시하고 있었고 그래서 낯선 사람인 이 정탐꾼들을 추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생 라합의 집으로 군사들이 곧바로 들어온 것으로 봐서 여리고 성은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은 이 2 사람을 지붕 위에 이제 숨겨주게 되죠. 그리고 왔는데 갔다, 저리 갔다 이 얘기를 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군사들은 라합의 거짓말을 듣고 이제 추격하게 되지만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라합이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살려준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이제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죠. 여호수아 2장 9절의 이하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라합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온 일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근에 일이었던 모압과 암몬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라합은 사실로 믿은 거죠. 그 믿음이 이제 실제로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동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문을 소문으로 듣지 않고 사실로 받아들였고 그 사실로 받아들인 결과가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해서 자신의 민족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 겁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인 것을 믿은 거죠. 그래서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줬고 그 정탐꾼들에게 여리고성을 분명히 너희들이 점령할 건데 그때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것은 단순히 목숨을 구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 두 정탐꾼을 창문에 줄을 달아서 성을 빠져나가게 도와주죠.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구원의 증표인 붉은 줄을 메어 놓으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표를 보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라합은 약속한 대로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놓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죠. 아브라함과는 사뭇 다르지만 아브라함과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인간적 차원에서 이제 다른 존재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동일한 믿음으로 믿음을 나타냈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라합의 이 사건을 이제 보면서 라합과 함께 세 사람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어서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과 비교해 보면 라합의 믿음이 얼마나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한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하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인물은 창세기에 나오는 롯입니다. 롯은 여러 가지 면에서 라합과 비교가 되는 인물이죠. 롯의 이야기는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같이 데리고 나온 그런 조카입니다. 아주 귀한 조카죠. 그러다가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서로의 가축들이 너무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종들끼리, 그러니까 롯의 종하고 아브라함의 종하고 이 목축 때문에 시비가 붙게 되어서 할 수 없이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되는데 롯은 목축하기가 좋은 들이 있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죄악 때문에 주시하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죠.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거의 유일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롯을 평가할 때 탄식하는 의인 롯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갔을 때 천사들을 통해서 롯을 구원하시면서 너와 같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이 성을 나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롯이 자기 사위들에게, 사위가 될 사람들이었죠. 사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킬 거니까 일어나서 함께 떠나자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인어른 될 사람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양반 노망 들었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한 거죠. 사실 롯도 이 고모라 소돔성을 속히 떠나지 못하고 뭉기적거리고 있었는데 천사가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해서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도망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롯의 아내는 성 밖으로 나오긴 했지만 몸만 나오고 마음은 성 안에 두고 나왔기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성에서 구원을 받긴 하는데 그 장면들을 쭉 읽어보면 통쾌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답답한 느낌을 받죠. 마치 고구마를 먹고 있는 느낌을
줍니다. 천사가 직접 가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떠나지도 않고 온 식구들이 겨우겨우 밀려서 그 성을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 롯과 라합은 완전히 구별이 됩니다. 라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슨 사이다를 먹는 느낌, 그런 시원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죠. 여호수아 6장 22절에 보면 이제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6장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지정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리고 성을 정념하고 약속대로 라합의 집을 구원하는데 그 기생 라합의 집에 누가 있었다고 말합니까? 부모와 형제와 그리고 친족까지.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 거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 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믿음은 부모와 형제와 친족들을 다 살리는 역사를 만들어냈고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기생 라합의 말을 부모와 형제와 친족들이 다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을 들어가서 여인을 만나서 우물가에서 전도를 하죠.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전도를 받자마자 예수를 믿게 되고 곧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하나 있는데 6이지 도합.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여인이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자 그 동네 사람들이 듣고 나옵니다. 참된 믿음은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인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 말을 듣게 되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변화를 일으키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죠. 기생입니다. 좋은 말로 기생이라고 쓴 거죠. 매춘부입니다. 부모와 형제들이 라합을 자랑스러워했을까? 친족들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라합의 집에 이들이 다 모여있고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하는 복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롯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롯은 겨우 자기 하나 근근히 구원받는 탄식하는 의인 롯이죠. 보냈지만 이 라합은 자기와 부모와 형제 그리고 친척들까지 다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복을 누리는 자리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생명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생명은 생명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기쁨과 감사와 인내와 사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생명을 얻기 전에는 기생보다 더한 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은 다음에는 죄인이 아닌 생명을 가진 자로 삽니다. 그것이 우리 주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롯과 라합은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얼마나 풍성하고 그 생명이 얼마나 복된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은 아간입니다.
아간의 이야기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명령은 첫성이기 때문에 그 첫성에 나타나는 첫성에서 얻은 전리품들은 전부 하나님께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전리품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고 그 중에 일부를 취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제 여리고성 점령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내렸던 명령입니다.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명령을 어기죠.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에 어기게 됩니다. 이 아간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인데요. 아간이 훔친 물건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 당시 아마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이제 보고 숨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적과 꿀이 흐르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복을 누리게 될 건데 그 복의 시작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죠. 그것과 같이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선물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에서 적과 꿀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아간은 그 땅의 것을 탐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놓고 세상이 주는 것을 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려고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를 놓치고 있는 것이죠. 겨우 명품, 세상에서 명품이라고 부르는, 지금으로 말하면 피에르 가르땡 그 정도 되겠죠. 그런 외투에 눈이 먼 것이고 은과 금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놓쳐버린 겁니다. 생명과 은혜가 충만한 땅에 들어가서 겨우 세상에 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생명과 복을 차버리는 미련한 짓을 한 겁니다. 가장 복된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외면하고 세상에 주는 것으로 자신을 채우는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생명과 은혜의 땅에서 그와 그의 가족, 이게 가장 먼저 죽습니다. 복된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신이 챙긴 시날산 외투 한번 입어보지 못하고 자신과 처자식들과 소와 나귀의 떼들, 양들,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장막에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함께 아굴골짜기에 묻히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아굴이란 말은 괴로움, 고통을 의미하죠. 생명과 복이 넘치는 땅에 들어가서 그는 고통과 괴로움으로 무덤을 삼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반대로 죽음의 땅에 있었으나 하나님을 믿고 그의 백성을 영접함으로 이제 생명 가운데 살게 된 사람 라합입니다. 극적인 반전이죠. 이 아간과. 이 극적인 내용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간은 자신과 처자식과 재산 모두가 아골골짜기에 묻히게 되지만 라합은 자신과 부모와 형제와 친척들의 전부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라합의 사건은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구원이 어떤 영광을 맺히게 되었는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는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기 4장 18절을 보면 다윗 왕의 계보가 나옵니다.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습니다. 룻이 다윗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죠. 근데 이 보아스를 낳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버지가 살몬입니다. 그러니까 살몬이 보아스의 아버지죠.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면 아는 것처럼 이 보아스는 부자였습니다.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보아스가 부유했다고 하는 것은 보아스가 성공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의 집안, 그러니까 살몬이 그 아버지가 유력한 자였고 부자였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는 룻과 함께 주인공이죠. 굉장히 훌륭한 인물입니다. 훌륭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매우 좋았다. 그런 이제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성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복이 드문 사람이었습니다. 룻기의 배경이 사사기예요.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이 보아스의 믿음은 매우 특이하고 탁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특징이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각자가 왕으로 살던 시대에 왕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인물이 보아스입니다. 그렇게 등장합니다. 룻기를 보면. 그러면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인데 엄마는 누굴까요? 이 훌륭한 아들을 낳고 키운 엄마가 어떤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이 놀라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라합이 그 라합입니다.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의 엄마가 라합입니다. 라합이 보아스를 낳고 기른 겁니다. 기생 라합입니다. 매춘분피다. 시집을 갈 수가 없는 사람이고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 살몬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유력한 사람과 결혼했고 그 사이에 생명 보아스를 낳은 겁니다. 룻기의 소망인 보아스를 낳은 것이죠. 아간도 유다 지파 사람인데 세상을 탐하다가 망했는데 라합은 유다 지파 사람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은 겁니다. 보아스는 룻기에서 유일한 소망으로 등장합니다. 어두운 사사시대에 빛으로 등장하고 룻이 기대어 생명을 낳는 역사로 등장하게 되죠. 그런 아들을 낳고 기른 사람이 라합입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서 그들의 목숨을 구한 것이 참된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그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생명과 은혜를 마음껏 누렸다는 것을 보아스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어머니 라합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며 그 믿음은 라합을 풍성케 한 겁니다. 생명의 땅에 들어가서 세상을 구함으로 망한 아간, 비록 기생이지만 여리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생명과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린 아합은 기막힌 대조입니다.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라합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았는가를 추측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신자들은 이 두 이야기를 이상하게 이렇게 짬뽕을 시켜서 라합과 아간을 짬뽕을 시켜서 라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라합으로 아간이 추구했던 세상을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예수의 통치를 받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내가 원하는 세상을 얻을 때 복이라고 생각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라간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라합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복된 인생으로 그의 믿음이 그를 영광스럽게 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기생이 결혼했습니다. 가장 풍성하고 즐거움을 결혼으로 담아낸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보아스라고 하는 출중한 아들이 자랐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그녀로 하여금 그녀가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인생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 족보는 다윗의 족보이고 예수님의 족보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영광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인생에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기생조차도 생명을 얻고 은혜가 가득 찬 삶으로 인도받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인가 라합인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출신 성분이 우리의 미래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그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 믿음의 길을 걷는 것으로 인생은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을 라합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라합의 이 믿음은 그가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았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가 훨씬 더 영광스럽고 복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한 사람 더 보겠습니다. 라합을 보면서 생각나는 또 한 사람은 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다른 한편의 행악자, 혹은 강도라고 얘기하죠.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모르겠죠. 우리는 주로 오른편 강도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건 없어요. 한편 강도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을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십자가에 달릴 정도의 행악자라면 중범죄입니다. 로마 법에서 이 십자가형은 반역자 그리고 반역자에 준하는 범죄자에게만 이 십자가형을 이제 내리게 되죠. 예수님은 그런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이때 두 행악자가 전혀 다른 반응을 예수님께 보였습니다. 하나는 비방했고 하나는 자신들은 십자가형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구원을 요청한 거죠. 예수님이 행악자의 요청을 받아서 구원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그를 구원합니다. 기생, 행악자, 그것은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 인생이고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창기와 강도,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그 당시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에서도 비난받는 인간의 가장 밑바닥 인생의 모습일 겁니다. 근데 이 창기와 이 강도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라합은 평생 이방인으로 기생으로 살았던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하나님 편에 섭니다. 강도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마땅한 인물이었지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예수에게 의탁합니다. 그리고 이 두 인생을 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기생과 강도를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것처럼 기생과 강도의 믿음 역시 위대한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놀라운 것은 죄인들을 부른다는 거죠. 죄인들을 부른다는 겁니다. 의인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놀라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영광스러운 것은 누구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에 놀라우면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궁하신 은혜가 나 같은 죄인에게도 임했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신비입니다. 누가 기생을, 누가 강도를 기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헬라인, 지혜자, 야만인, 남자, 여자, 그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인물로 4명이 나오는데 다 여자이고 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사람들입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 보아스의 엄마 라바, 다윗의 할머니 룻,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성경은 아주 고약합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참으로 놀라운 내용이고 영광스러운 내용입니다. 기생을, 강도를 구원하사 그 믿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내용을 만들어내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실제적인 예가 지금 기생 라합인 거죠. 라합이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거했고 그 믿음이 라합을 어떤 인물로, 어떤 인생으로 만들어냈는가를 성경이 말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여기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즉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거하는 것들이 우리의 책임과 의무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거하는 것만큼 인생에 누릴 수 있는 복, 감사, 즐거움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최고의 인생이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라합을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함이 최고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쁨, 우리의 영광을 위한 초대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행위를 가져라. 믿음이 있으니까 행위를 가져라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인가를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학생에게 최고의 즐거움이 뭐냐? 그러면 공부하는 것이죠. 공부하는 것 자체가 학생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효도를 해서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효도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신자에게 복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행위를 가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초대받은 최고의 복된 자리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인생, 최고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의 초대입니다. 야고보가 아브라함을 들고 라합을 예로 든 것이 그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거기에 아브라함의 갈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갈등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갈등이 나타나지 않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도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사는 것은 그것 자체가 그에게 복이요, 영광이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행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십시오. 거기에 젖과 꿀이 있습니다. 주께서 부르신 길을 가는 것이 신자에게 허락된 최고의 낙입니다. 라합의 인생을 보십시오. 롯과는 다르게 그의 부모와 형제와 그리고 친척 그 모두가 구원을 받았고 라합은 믿음의 한 위대한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출발은 기생이었습니다.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였는지, 우리가 누구였는지, 어떤 출생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가문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나쁜 짓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흙수저 금수저 따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수저 금수저 이렇게 말할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가문인지 어떤 학벌인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것, 그의 통치 아래서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의 법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가장 멋진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살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염려할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만 염려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이 놀라운 인생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 복잡하고 품파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셨는가를 보십시오. 기생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움입니다. 이 놀라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것을 보시고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부르신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라합이 보아스를 낳고 살았던 그 풍성한 인생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허락된 인생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라합의 믿음을 봅니다.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나쁜 조건들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생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생명과 복을 누리는 자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셨는지, 무엇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셨는지 깨닫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허락된 가장 큰 낙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믿음의 선한 길을 쫓아 살아가므로 우리 인생이 얼마나 풍성한 인생인지 복된 인생인지 우리의 전체 인생을 통해서 맛보고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546장 시작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을 따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 그 복됨이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있음을 알고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주께 마음을 두게 하시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열악하신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그것들로 주를 섬기며 이웃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인하여 힘을 얻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단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손을 내미는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저들이 이 어려운 때에 승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영상 예배 드립니다. 한국 교회는 보니까 이번 주 주일날 예배 회복식을 갖는다. 큰 교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갖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에서 발전자들이 나와서 발상자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다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굉장히 어려운 때라고 생각하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힘써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페이스북 꼭 가입하셔서 같이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헌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모아놨다가 드려도 되겠고 가능하면 우리가 좀 시간이 길어지면 그렇게 되면 교회 운영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우리 박 집사님에게나 혹은 제가 금요일 빼놓고 사무실에 늘 있으니까 오셔도 되고 수요일 날 이렇게 우리가 예배 녹화를 하거든요. 그때 같이 오셔서 몇 분 안 되니까 뜨문뜨문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얼굴도 보시고 헌금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저께까지 3차로 전세기 화요일날 3차로 전세기가 갔는데 한국 가 계신 성도들도 거기에서 부지런히 믿음 생활하시고 방글라데시를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장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가장 천한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 영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믿음의 선한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와 출타있는 성도들과 홀로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들 머리 위에와 이 땅에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과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주님의 모든 귀한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